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방법 아니라 방향.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형체가 있지 않죠. 우리가 이제는 음파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실제로 소리는 전파되면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리죠. 형체가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앞을 닦아놓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소리처럼 사라질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소개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소리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시키는 것이었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임을 증거하는 것, 천국이 곧 예수님이시니까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6개월 뒤, 6개월 사촌 동생인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첫 일성, 예수님의 공생애를 내가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할 거야, 내 공생애가 시작이야를 외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외침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천국이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우리 시연이는 어떤 생각이 드니? 앞에 있으니까 딱 걸렸어. 회개하라, 목사님이 시연이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리 경남이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벌써 그리고 뭔가 초조함. 제가 저를 대입해 봤거든요. 천국이 온다고? 제가 여러분이면,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천국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찬양을 하면서 멘트를 할 때, 청년 시절이에요. 전도사도 아니고 사역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멘트할 때 주님 조금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곧 내일 오셔도 기쁜데 더디 오셨으면. 왜냐하면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아이도 안 낳아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주님 빨리 오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주님은 곧 오십니다. 바로 오실 겁니다. 이렇게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잘못된 말이죠. 그런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곧 오셔야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로 무언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겁을 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조금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되뇌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회개를,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좀 잘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언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다 보면 원어라고 하는 원래 쓰여져 있는 언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볼 텐데,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노에모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노에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던 걸 구약의 히브리어로 갖고 오면 슈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이 회개하다라고 우리에게 해석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었냐면 이 뜻이 돌이키다입니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말을 더 원어적인, 더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이에요. 유턴.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란 죄를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저 뒤편의 배경을, 저 유턴 표시의 표지판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지 의미를 아시겠죠? 회개하다가 뭐라고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요? 그건 감정의 동요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적인 동요에 따라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눈물이 곧 회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실질적인 변화. 여러분, 차가 가다가 방향을 바꾸면 실질적인 변화죠. 그것은 북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남쪽으로 향하는 건 실질적인 변화죠.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회개는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감정으로 한번 울컥했다가 사라지는,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슬픈 장면이 나왔을 때 이별의 장면에 눈물 흘리고 마는 그런 것과 같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 보고 나서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그렇지만 회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포인트로 주고 싶은 말이 방향, 디렉션입니다. 디렉션. 그런데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방법을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회개는 뭐다? 방향을 바꾸는 건데 우리는 방법을 바꾸면서 우리의 만족을 누린단 말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내가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때로는 멈추거나 걷거나 뛰기나 하는 방법 같은 거를 변화시키면서 변속하면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거죠. 너무 느리면 좀 뛰기도 하고, 너무 뛰면 잠시 걷기도 하고, 어떨 땐 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바꾸지 않는 거죠.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방법만을 바꾸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성경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로 집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탐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제사 드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의 방법들을 쓰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인데,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회개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진정한 회개죠. 그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율법을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 때로는 우리가 제사를 얼마나 더 잘 드리느냐, 예배에 얼만큼 더 참석하느냐, 이런 것들로 그들의 방법을 바꿔가면서 결국은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그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은 바뀌지 않은 채,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방법만을 바꿔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두개인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버전으로 갖고 왔어요. 좀 여러분들 구어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써져 있는 책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쭉 읽을게요.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방향을 바꾸는 것 없이 방법을 바꿨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순화해서 한 표현입니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시리가 열렸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니네 세례 난 너에게 세례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이시나요? 8절이죠. 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자, 아까 회개란 무엇이다? 실질적인 변화이다. 변화가 일어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삶에 보이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좋은 열매, 결국은 열매예요. 열매. 회개는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무섭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했다고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방법만을 바꾸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생각을 안 하면서 방법만 바꾸면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우리가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 제가 앞으로 이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을 할 텐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자, 너의 삶을 고쳐라.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대입되세요? 자, 대입되십니까? 자, 이제 시간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빨리 갈 거예요. 자, 제가 회개하라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너의 삶을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으면, 너의 삶을 고쳐라, 회개하라, 너의 삶을 고쳐라, 이게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의 삶을 고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도대체 우리에게 실질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진정한 방향을 돌이킨 열매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들이 보여질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11절부터 14절에 제가 똑같이 메시지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했다. 옷이 2벌 있거든 한 벌은 나누어 주어라. 음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무슨 말이야?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의 연약한 자를 돕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면 그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맺혀진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금 징수원, 세금 걷는 사람들. 이때 세금 걷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이 친일파, 로마에 자신의 민족들의 돈을 걷어서 거기다가 바치고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세금 징수원, 제일 유명한 사람, 삭개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다. 뭐예요? 더 이상 착취하지 마라.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라.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착취했다는 얘기죠. 삶의 열매가 착취했던 것에서 착취하지 않는 것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착취에서 보호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열매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이에요. 군인들도 나타나죠.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군인들이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득, 결국 삶의 이득을 내가 취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웃에게로 펼쳐놓는. 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디로 맺혀져요 지금?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럼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거나 내 마음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열매, 삶에 맺어지는 유턴했을 때의 삶의 열매들은 어디로 맺혀지냐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맺혀진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그저 눈물 한두 방울 흘리고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만을 위한 탐욕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눔의 삶으로의 전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착취하며 협박하는 삶에서 내게 있는 것 나누어 주고 착취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고 내게 정해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으로의 전환, 그것으로의 열매가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너의 삶을 고쳐라.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전환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게 회개고 그 회개의 삶, 너의 삶을 고쳐라, 회개해라. 너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만큼 떨어져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완아 여기 봐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이만큼 떨어져 갔어요.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가요. 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 회개의 원뜻이 돌이킴이래. 돌이켰어. 그럼 돌이키고 이만큼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와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어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회개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하고 위대하신 사랑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똑같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생각이야. 이건 우리의 생각이야.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떨어져 나왔으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붙어있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따라와. 또 죄를 지었어. 따라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자, 돌이켰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 쓴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유턴 하기만 하면 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노란색 글씨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면 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훌훌 털어버리는 자기 명상과 위로 같은 것들에 휩싸이지 말고, 회개라고 생각했으나 감정의 동요에 그치지 않는 그런 것에 멈추지 말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어디에서 어디로요? 나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전환하는 진정한 회개,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임하게 하는, 돌이키면 볼 수 있는, 뒤돌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그런 회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다음 주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